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이 제단에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 너무 참 그 영적인 감동과 아주 그 활발함과 아름다운 멜로디가 우리 마음도 기쁜데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말씀 중에 2절에 보면은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밤에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이고, 또 6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렇게 해서 밤중의 노래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40회 총회가 체리힐 뉴저지 저 남쪽에서 은혜 가운데 개최가 됐습니다. 수요일 날 둘째 날 가까이에 있는 저 랭캐스터의 그 사이트 앤 사운드 티에터, 그게 삼손이라는 선극을 뮤지컬 공연을 아주 은혜롭고 장엄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총대들이 모두 가서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삼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복중에서부터 구별했던 나실인 삼손은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했던 이스라엘의 나실인의 사사였습니다. 그가 참 천하의 장사로 아주 특별한 히어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사자도 때려 눕히고 마지막에는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밀어버리고 지붕 꼭대기에서만 3,000여 명이 있다가 무너져 죽어서 그가 죽을 때 갚은 그 원수가 평소에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2시간 반 동안 공연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실인으로 세웠던 삼손이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중에서 참 한 대목이, 제가 무슨 또 목회자였고 또 지금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와 닿은지 모르지만은 막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며 독백을 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그 절규를 하는 모습을 듣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일생 사는 동안에 다 그와 같은 힘든 삶을 삽니다. 힘들지 않는 삶은 아마 한 사람도 없겠죠. 또 유혹도 많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7, 80을 살아도 그 연수의 총결산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해서 수고요, 결국은 슬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것이 황홀하여야 하라. 성경엔 그런 말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무조건 좋게 보려고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했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고난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고난이 고통이지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면서 아까도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가 뭡니까? 이 힘든 십자가, 이 힘든 십자가.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할 때 여기에 헬라말로 IHS라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그 첫 번째 약자를 히브리 말로 써놨는데, 내가 어느 집사님 보고, 집사님 요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I가 있고 H가 있고 S가 있으니까 이 힘든 십자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내가 참 집사님 해안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말이 나와서 이 힘든 십자가, 예.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어려움과 고통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은 그냥 자기 돈 벌려고 뭐 세상 성공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망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기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저자가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위대한 시인이요 또한 성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구체적으로 당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편 77편 속에 그가 이런 고난의 정도가 이렇게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77편 1절에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기도하는 패턴입니다만은 여기에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참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입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다는 얘기.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듣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 어려웠을 때 살던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산에 가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주야 하면은 이 산 저 산으로 메아리가 쳐서 그냥 막 쩌렁쩌렁하는 그런 기도꾼이라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계가 어떤 일도 모르면서 세계의 복음화를 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작지만은 세계 선교회 앞장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어요. 이게 마음에 막 터져나오는 부르짖음, 이건 그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아 싸우며, 환난이란 말이 단순히 그저 뭐 환난과 핍박 중요하지만 환난이라는 게 생각만 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이런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깜깜한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별만 반짝이는데도 밖에 나가서 손을 들고 후적거리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 시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마음에 위로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정말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그냥 다 잊어버려, 시간 지나면 세월이 약이야, 온갖 소리를 하지만은 그게 그 위로가 되질 않거든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절망 속에 있으면은 사람들 얘기 듣기 싫어요. 들어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전화 오면은 또 귀찮고 받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위로받기를 거절한단 말도 한번 곱씹어서 깊이 생각하면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제가 이번에 지난달에 한국을 가서 우리 총회신학교 양지에 가서 3일 게스트룸에 자고 총장도 몇 사람 만나고, 또 우리가 공부하던 사당동에 가서 또 이틀 있다가 특강도 하나 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참 그런 선지학교에서 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해주셨고,
그 옛날에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던 그런 생각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70대 들게 되니까 우리 동창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은퇴하다 보니까 참 괴로운 일들이 많은가 봐요. 어떤 가까운 친구가 바로 총신 밑에 살아서 전화를 했더니 막 당황해서 전화를 못 받아. 그래서 다른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문 목사가 왜 그래? 그러니까 힘들 거야 지금 말도 못해. 오래간만에 미국에서 친구가 왔는데 뛰어나올 판인데 그러면 전화 받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의 고난이 고통이 많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이 불안해. 날 새는 게 여러분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날 새는 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심청이. 달가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나 죽는 건 설자느나 의지 없는 우리 아버지 누구 믿고 살단 말고. 그런데 어떨 때는 말이요 날이 새는 게 싫어요. 하나님 시간 딱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해가 왜 뜹니까? 해 뜨는 것도 싫어. 그런 불안한 밤을 보낼 때가 있고 근심으로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애가 막 타는 거예요.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밤잠이 그렇게 잘 자던 잠이 눈이 붙질 않습니다. 말똥말똥하고 정신은 그냥 깨어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그 밤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 오늘 이 아삽이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지나면서 이런 시간은 내가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밤에 내가 이 괴로웠던 심정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그것을 하나의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래라. 밤에 노래라. 손을 흔들고 막 그러고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밤에 한 나의 노래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또 기도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밤에 이 노래가 바로 기도로 바뀌었다는 사실. 밤중의 노래 바로 기도였습니다. 네, 우리가 위기가 많고 고난과 고비가 참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에 물질 문제가 더 인생 사는데 크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도산되게 되고 뱅크러시 되면은 뭐 너무 견디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심정들도 이해가 가지요. 그리고 너무 중병에 걸렸을 때에 여러 가지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어려워지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사역자들은 사역 현장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하나님 그만 나를 현재 있는 이대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참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 그만 그대로 성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절망을 느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대단히 참 그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잘못하면 신앙의 위기가 와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되는 이런 때가 종종 있게 되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마음속에 온갖 얘기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필립 옌시라고 하는 분이 자기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한비아라고 하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저 글을 잘 쓰는 말 잘하고 똑똑한 아주 그냥 톡톡 튀는 노처녀가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너무 외로워서 나도 남자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남친 하나 주세요 그러고 몇 년을 기도했던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남친을 안 주시니까 서운하더랍니다. 너무 서운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이 없을 때 서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모든 걸 쏟아부어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일한 것에 대한 열매가 마땅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참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봤지만은 세상에 기도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 힘들어요. 저도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한다고 노력은 해보지만은 기도처럼 힘든 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기도를 한 38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뭔가니 결혼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러고 뱃속에 있는 아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아들이 나와서 목사가 돼서, 목사가 된 지 7년 돼 나이 37 됐는데 뱃속에서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기도의 광야길, 가도 끝이 없는 기도의 광야길에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고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은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건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시간. 그래서 오늘이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지만 어제도 우리 아들 목사가 여기 브루클린 마라톤 대회 나와가지고 이 헵 마라톤을 뛰고 내려갔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야 마라톤 그만하고 상가나 가라. 여러분 저희 아들 저 사목감 하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오래 해도 응답이 없는 고난 고통의 세월을 많이 보낼 때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고 온갖 그런 얘기가 부질없는 생각과 말이 나올 때가 있죠. 저 토론토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참 목회도 잘 하시고 총장도 지나신 어른인데 한 번은 그 토론토에 있는 친구 제 목사와 이렇게 두 목사님 내외가 여행을 가면서 은퇴를 하시고 나와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날마다 사는데 토론토에 카나다는 그 사회보장제가 잘 돼 있다는데 너무 생활이 힘들었던가 봐요. 생활이.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은퇴 이후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그냥 나오니까 이게 정말 잘못하면 거리에 나앉게 생겼던,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그 후배 목사 사모에게 자기도 너무 하나님만 믿지 말고 좀 챙겨. 하나님만 너무 믿지 말고. 근데 그런 말이 이렇게 와닿는 것도 이상하죠. 이상한데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근데 하나님만 믿자니 하나님의 침묵이 어떨 너무 오래 가서 기도의 광야길이라. 오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얼마나 그 참 어려움과 고통 속에 밤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은 7절부터 8절, 9절까지 6가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줘. 어쩌면 우리들의 사정과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첫째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 버림받은 심정이에요. 버림받은 심정. 버림받아 보지 못한 사람이야 어떻게 버림받는 심정을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버림받은 자의 심정을 잘 아십니다. 왜? 버림받아 보셨기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버림받음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그가 지어진 하늘의 태양과 별, 달도 다 빛을 잃어버리고 모든 피조물도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잠시 고개를 돌려버린 그 철저한 버림받은 우리 주님의 고통은, 저는 가장 질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가장 큰 고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상자후에 찌른 거, 그 뭐 돌아가신 데 찔러서 가시관 쓰신 거, 채찍에 맞은 거, 못 박힌 것도 다 고통스럽지만은 그의 고통의 극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어요. 버림받는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뭐 요즘은 그 참 모정이 너무나 사나워서 아기를 낳고 버리는 참 매정한 어머니들도 있죠.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버림받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또 주인에게 버림받은 또 하인도 있는데 성경에도 그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종로로 타다가 그 충성을 다했는데 다윗이 그 광야에서 발견한 병든 종이 하나 있었는데 너 어떻게 된 거냐? 나 원래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섬기다가 3일 전에 나 병들었다고 들으니 글쎄 광야에다 버렸나이다. 버림받은 종의 그 불쌍한 모습이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치매 걸린 노인들이 거리를 다니고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의 모습도, 또 어떤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의 모습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성도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또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버림받고, 어떤 성도는 목회자에게 버림받고, 어쨌든 이 세상에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그 인생길에 그의 동역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순교 직전에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 데마로 세상으로 가버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떠나버린 버림받은 그와 같은 절망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이런 마음의 회의로 생기게 되고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토해져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내 인생길 걸어가는데 나의 손을 붙들고 가시게 되고, 앞서 가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면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면서 광야의 식탁을 예비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줄곧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은 앞으로 가죠. 또 뒤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냥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네. 그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위에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밑에서는 떠받쳐 주시는 사방으로 옹이하시는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혹시나 주님을 믿고 사시다가 주님 날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에 부질없는 생각이 나더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아니, 어제도 베푸시고 그저께도 베푸시고 그전에도 베푸시,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10년에도 베푸시더니 어찌하여 지금은 은혜가 다 멈춰진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끝나셨군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심 이제는 중단된 모양입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누구보다도 은혜를 잘 아는 사람, 오늘 아삽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은혜 베푸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순간 우리는 생명 자체가 존속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지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안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단 없이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잠시도 여러분 일반 은총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숨을 쉬시고 사시잖아요. 은혜에 감사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밤하늘에 이슬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꽃을 피게 해주시고 또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그 이제 또 점점 자라서 익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핏덩어리였는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애들 자라는 거 보면 오이밭에 오이 자라듯이 자랐단 말이요. 누가 그렇게 키웠어요? 제가 스스로 컸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꾸어 주셨죠. 아멘. 하나님이 키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 여기 양옆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해주시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은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있기는 있어요. 계속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그 다음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길이 닿으셨는가? 주의 인자는 사랑이요. unfailing love, 사랑.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없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것이 어떻게 고갈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샘솟는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못 느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게으르고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 밤중에 빛이 없는 것 같지만 저 너머 태양의 빛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질투가 나셔가지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지금도 넘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이젠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십니까? 추워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성도들에게도 경쟁을 시키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꼭 비교를 해가지고 찬양대원들 장로님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비교해서 물으시는데 우리 주님도 더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12제자 중에 요한을 더 사랑했어요.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또 여러 성도들이 많은데 나사로와 마리아의 집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는가? 그 집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을 다 흘린다. 그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걸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은 주님의 큰 사랑이 더욱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을 주거니와 기브앤테이크 하신다. 우리. 그래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빼앗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풍성히 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그 계획하신 걸 영구히 피하셨는가? 주님의 약속 계획입니다. 계획하시는 걸 영원히 피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약속 성취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떨 때는 참 착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가난한 아주 여자분이 누가가 카톡에 보내와서 솔직히 딱 말해서 기획을 잘못 전달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내 평생에 교회당 하나 잘 지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살림살이가 궁하고 수입이라는 게 너무나 보잘것없는 시골의 그 가난한 여인이 어떻게 돼서 미군이 남기고 간 무슨 유품을 하나 어떻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경매에 나중에 붙여가지고 그게 몇 억이 됐다고 그래요. 몇 억이. 그래서 교회당을 하나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수준이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같이 나는 백양목궁에 가는데 내 아버지의 집이 휘장 밑에 있도다 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허락 안 하셨으나 받으셨어요. 그리고 받으신 연후에 그로 인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약속하시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착한 마음을 가져. 어떻게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집니까? 어떻게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져요?
제가 이 동부 지역에서 목회사역 한 30년을 마무리하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서부로 가서 총회 신학교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 학교 가서 보니까 저는 좀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또 특별한 섭리가서 보내셨다 생각을 하고, LA에 자그마한 옛날 은행 건물을 하나 우리 신학교 건물로 샀습니다. 그래서 랏이 하나, 둘, 셋, 네 개 랏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종합해서 털면은 얼마든지 좋은 빌딩도 하나 지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총회를 섬기는 저의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지에 가면 우리 총회 신학교 양지가 있는데, 캠퍼스가 있는데, 그 돌아가신 이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20만 평의 땅을 거기 옛날에는 참 거의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 사서 얼마나 아름다운 학교를 거기 지어놓고 지금은 매일 새벽 1,000여 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냥 촛불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과거에는 데모하고 막 학교를 어지럽히던 학생들이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새벽 기도와 촛불과 산기도와 학문의 정진하면서 참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여기에 이 건물을 다 정리해서 한 5, 6층 빌딩을 지어서 여기에 신학교 교사도 만들고, 여기에 우리 총회가 40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본부가 하나 없어서 이렇게 참 총무가 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총회 본부를 하나 넣고, 여기에 또 우리 총회가 선교를 활발하게 하는데 선교에 본부가 없으니까 매년 본부가 옮겨가니까 너무 이 행정 통제가 안 되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직원들과 일주일에 그걸 기도회를 한두 번씩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2년 3년 해오고,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총회와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번 하나를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그냥 어려움이 와가지고 말도 못하는 어려움에 지금 휩싸여서 도대체가 아직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런 착한 생각을 저는 혼자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착한 생각 아니에요. 내가 이거 지어서 내가 가집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저는 교회를, 총회도 교회고요, 노회도 교회고요, 지교회도 교회고요. 왜?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됐고,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됐고, 총회 지도가 있어야 노회가 되고, 노회가 지도가 있어야 장로님도 세우고 또 목사님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때문에 우리 총회와 노회와 교회는 다 교회입니다. 다 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 위해서 제가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 혼자 생각할 때 너 어떻게 그래 착한 마음을 다 가지냐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기를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참, 아까도 아침에 일부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총회에 우리 이기로 목사님도 참 귀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엄청나게 무거운 일을 혼자 어깨에 메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셨어요. 세상에 저한테도 전화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그래도 워낙 거두신 분이라 바로 생각하고 뭐든지 바로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아마 새로 된 총회장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던가 봐요. 얼마나 이번 총회가 은혜스러웠는지, 모든 좀 사악한 그런 계획들, 좀 이런 정적인 것들이 완전히 다 정리가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거수를 했더니 세 사람만 이 목사님 반대하고 200명이 다 찬성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 무거운 짐 벗고
또 저도 한 가지 인발부가 되는데, 저도 두 사람만 반대하고 나머지가 다 찬성했다.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 약속하신 거 반드시 기도하면은 목적한 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No. 지금도 그 약속 이루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하나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력 상실이 없어요. 치매라는 거 건망증이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그 시위 어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지만은 그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해서 요셉이 고생을 더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을 결코 잊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왜? 안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고 심삼킬 동안도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너무 하나님이 그냥 사사건건 침삼킬 동안도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놓고 간섭하시는데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세상 떠난 우리 선배 목사님 하나 한국에 있을 때 칼빈주의 그 신학 특강을 하면서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을 주장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얼마나 예정하신지 압니까? 내가 지금 발걸음을 10cm 걸을지 20cm 걸을지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내 발바닥 밑에 모래알이 몇 개 있을지까지 다 예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니. 돌아가신 김희한 목사님이 이런 울트라 캘비니스트가 있다. 아주 그냥 칭찬하는 걸 봤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 누락되는 법이 없고 놓치는 법이 없고 매일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늘의 별들의 수요가 많아도 별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이 하나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꽃들이 피고 또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고 익어갈 때에 정말 아름다운 꽃의 색깔과 그리고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의 색깔,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여기 이 지역의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많은 단풍 잎사귀 다 단풍들이 하시는데 어떤 것 하나가 어쩌다가 단풍 드는데 제외되는 거 빠지는 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나무 잎사귀 동시에. 옛날에 돌아가신 김창희 목사님은 하나님은 물감도 많으시지 어떻게 그렇게 단풍을 많이 지게 하시냐. 하나님의 선의는 세밀한 관심은 누락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8만 개가 넘는 머리털 다 세시고 계시고, 샤워할 때 머리털 하나 빠지는 거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거 없고,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 하나님은 오직 나 하나만 관리하시는 것처럼 관리해 주십니다. 나 하나만 관리해 주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나 하나만 관리해 주시는 것처럼, 날만 사랑하는 것처럼. 제 고향 동네 친구 하나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막 얼굴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만 사랑하시지요. 그지요. 저만 사랑하시지요. 그지요. 그래. 왜 하나님 너만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날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주연으로서, 여러분 인생 드라마의 주연이요. 제 인생 드라마에는 제가 주연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나를 하시기 위해서 저 시골에서 그냥 저 군대에서 갖다 버리셔서 저를 6개월 버리셨어요. 왜 버리는 거 아니? 비무장지대에 넣어놓고 김신조가 내려오더니 교회를 6개월을 못 갔어요. 제가 6개월 수일성수를 못했습니다. 왜? 거기다 갖다 비무장지대에 넣어놓고 대북방송, 대남방송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셨는데 그때 제가 서원을 했거든. 하나님, 나 여기서 군종과 교회로 안 보내주면은 제대하고 신학교 복교 안 합니다. 그러나 보내주면은 분골쇄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군종과에 보내주셨는데 그 일생을 가만 보면은 내 주위에 모든 분들이 다
저를 돕기 위해서 전부 조연자들이에요. 내가 우리 이 목사님도 제 인생 드라마에는 이 목사님이 제 조연이야.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나 설교하라고 그랬잖아. 목사님 드라마에는 내가 목사님 조연이야. 또 목사님 주연이고, 목사님 주연이고, 또 김도김 목사님도 마찬가지. 김도김 목사님 저분 주연할 때는 내가 또 조연이요. 저분 도와주려고. 제가 심호할 때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오셔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아이고 신학교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시험 봐서 안수 받으라고 했더니 그래 안수 받고 같이 열심히 충성하다가 세계선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아까도 앉아 얘기했는데 우리 김도균 목사님 세계선교회 할 때 막 세계선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이나 7년 전이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날만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알뜰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진노로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그 공의로 인간의 범죄로 잠시 긍휼을 중단하기는 하지만 결코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아멘. 지속은 영원이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이 때문에 은혜를 너 이제 80이다 그만 은혜 중단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생각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말할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줄도 모르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조금 전에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목사님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 설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어떤 범죄나 어떤 나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것 때문에 긍휼을 막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해산의 고통 중에 또 은혜를 베푸시니 그 고통 자체가 아니면 어떻게 아들을 얻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셨는가? 은혜 베푸심을 이제는 멈추셨는가?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이 영원히 패하셨는가? 그리고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리셨는가? 진노로 긍휼을 막으셨는가? 다 들어보면은 불신앙적인 말 같아요. 그러나 이건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시인 아삽의 이 반어법적인 하나님의 매달리는 더 간절한 밤의 노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했더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는데 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다 잘못돼서 이런 부질없는 말도 입에 나왔지만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뭔고 하니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홍해 사건이 불현듯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불현듯. 그래서 하나님 홍해 때는 바로왕 세력이 추격해 오는데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사면초가로 가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길을 여셨어요. 홍해길을 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나이다. 아멘. 주의 큰 길이,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나이다. 세상에 바다에 배가 있어야 길이 있는데 배도 없는 거기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나이다.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나이다.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사실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었죠. 도망가는 길. 36개 잘해야 이긴다면서요? 손자병법에 또 36개 잘해야 되는 이런 싸우다가 안 되거든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는 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열으신 거예요. 또 구원의 그 길이 나중에는 승리하는 개선장군의 개선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건너가서 미리암 그 여인들이 속옷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밤중에 참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강팍을 눌러버리시고 그들이 많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으나 홍해에서 절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시고 옛날에 주일학교 가르치고 할 때 주일학교 때 홍해 어떻게 건너나 홍해 어떻게 건넌 하나님이 능력으로 길을 여시고 배 타고 걷는 게 아니요 헤엄쳐 걷는 게 아니요 비행기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가게 되었으니 인생사에 괴로움과 고난 밤 같은 때가 많아서 노래하며 기도하며 기도 응답 없다고 낙심해서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겁니까? 하나님 인자하심이 이젠 다 끝난 겁니까? 하나님 그 약속하신 거 영원히 패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실 일이셨나요? 제가 지은 죄 때문에 긍휼을 막아버리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밤중의 노래가 변해서 밝은 날의 노래가 되어서 승리의 노래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남은 생의 이 재단과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성실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전에 올라와서 주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말씀 아삽이 밤중에 부른 노래가 마침내 밝은 날의 노래로 바뀌는 놀라운 복이 있듯이 이제den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